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나심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을 고쳐주신 내용입니다. 먼저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 사람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제자들의 질문 안에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졌던 신앙과 신학이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불치의 병이나 몸이 불구가 되는 경우에 그것을 죄에 대한 형벌로 생각하는 것이 강했습니다. 즉 병이 들거나 어떤 인생에 커다란 문제가 생기면 그것은 반드시 죄의 원인이 있다고 믿은 것입니다. 그 죄 때문에 인간에게 질병이 찾아오고 죄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 유대교 신학의 내용이었습니다. 심지어 부모에게 어떤 죄가 있다면 그 죄의 형벌이 자식들에게 유전이 되어서 자식들이 부모의 죄의 형벌을 당한다고 믿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질병이 찾아오거나 문제가 생기면 천벌을 받았다거나 어떤 죄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죄 때문에 질병이 생기고 죄 때문에 인생의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죄의 형벌로 인생의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모든 질병과 모든 인생의 문제가 반드시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부모의 죄가 자식에게 형벌로 내려온다는 것도 성경적인 가르침과는 거리가 멉니다. 성경에는 어떤 특별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부모의 죄가 자식에게 미칠 수 있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부모의 죄가 자식에게까지 전가된다는 신앙은 비성경적인 사상입니다. 본인의 죄는 본인에게 돌려야지 자식에게까지 그 죄의 형벌이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은 신자나 불신자나 똑같이 햇빛과 비와 공기의 혜택을 받으면서 살아가듯이 마찬가지로 신자나 불신자나 똑같이 질병에 노출될 수 있고 똑같이 질병에 걸리고 뜻밖의 재난을 당할 수도 있고 인생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고 병에 걸리지 않고 인생의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성도인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성도를 연단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때로 질병을 허락하시고 인생의 문제를 허락하십니다. 죄 때문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연단을 위해서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때로 하나님은 은혜의 방편으로 질병도 허락하시고 인생의 문제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질병이나 인생의 문제들을 죄와 연결시켜서 해석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특별히 오늘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또 다른 경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시각장애인의 경우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 것에 도구로 그 인생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어떤 죄와는 상관없이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시각장애인이 사용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각장애라고 하는 원치 않는 장애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빛 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극명하게 드러내기 위한 과정으로 이 시각장애인이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4절과 5절에서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즉 예수님은 죄악으로 어두워진 이 세상을 밝히시는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은
영적으로 어두워진 이 세상을 환히 밝히시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어두운 세상을 생명의 빛으로 밝히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4절에서 때가 아직 낮이다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이 빛으로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은 낮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낮 동안에 예수님은 부지런히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어둠을 밝히시는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어둠에 갇혀있는 인생들을 밝혀주는 사역을 부지런히 감당해야 합니다. 이 낮이 지날 때까지, 즉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까지 예수님은 열심히 어둠을 밝히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어둠을 밝히시는 사역의 상징으로 예수님은 날 때부터 빛을 알지 못할 정도로 어둠 속에 갇혀 살고 있던 이 시각장애인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완전한 어둠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한 인생을 완전한 빛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각장애인은 어둠을 빛으로 만들어주시는 예수님의 사역에 쓰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장애인은 자신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닌 빛 되시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인해서 왜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났는지에 대한 인생의 수수께끼가 풀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예수님을 드러내는 인생으로 쓰임받고 있는 줄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불쌍한 한 인생이라고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한동안은 불쌍한 인생으로 살았지만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왜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났는지 하늘의 신비가 풀리게 되고 결국 천국 백성이 되어서 가장 밝고 가장 건강한 두 눈으로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수십 년 동안 불행하게 살았지만 결국 예수님을 만나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복된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인생의 모습이라도 쉽게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육신의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인생의 고난이 많은 삶을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기구한 운명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인생의 신비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인생의 신비가 풀립니다. 예수님 안에서 인생의 참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어둠의 인생을 빛의 인생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평생 어둠의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한 인생을 완전한 빛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어둠에서 빛으로 부단히 인도해 주시고 영원한 빛으로 가득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 예수님과 함께 오늘도 빛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